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훈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새로워진 생각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영혼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변화는 바로 생각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과 같아서 동전의 한쪽 면과 또 다른 면이 있는 것처럼 영혼의 한쪽 면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영이라고 부르는 역할을 감당하며, 또한 다른 한쪽은 혼이라고 부르는 정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된 것과 우리의 육체와 관계되어 있는 이 정신, 이것이 하나의 동전처럼 양면으로 작용하는 것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영의 이상이 생기고, 영의 이상이 생긴 것은 반드시 혼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영의 이상이 생겼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비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우리 교회 밖에 사거리에 큰 거울 같은 반사경을 만들어 놓았지요. 이것은 이쪽 저쪽에서 오는 차들이 서로의 모습을 보고 이제 조심하라고 하는 목적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반사경에 문제가 생기면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반사경이 손상을 자주 입습니다. 저도 여기 보면은 1년에도 여러 차례 손상을 입어서 교체하고 하는 일들이 자주 반복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누가 돌을 던졌는지 그냥 움푹 들어간 이런 자국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자국이 있으면 깨끗하게 보이던 그 장면이 꾹 눌려 놓으면 모양이 이상하게 변하죠. 그게 이제 왜곡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면 우리의 영혼에 이런 심각한 변형이 일어나고, 영혼에 일어난 변화는 우리의 생각에 반드시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성향을 바꾸어 놓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면 반드시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 사고방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영혼의 변화는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손상된 영혼을 깨끗하게 회복하면 우리의 생각도 올바로 변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자세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예전에 영혼이 잘못되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불손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 이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혹은 모욕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영혼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 바른 태도, 바른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수용하게 됩니다. 영혼이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온전치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튕겨 나오기 마련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는가? 이유는
우리의 영혼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흔히 시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되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반발부터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반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면 설교자에 대한 반발이에요. 설교자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설교자에 대한 반발은 말씀에 대한 반발과 뗄 수가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그 마음속에 작용하지 않아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마음에 받아 그 말씀의 가르침으로 내 생각이 온전히 변화되는 곳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새 생명으로 탄생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일어난 일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영이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원리가 변하게 되어 그리고 거룩한 것들을 향한 기쁨이 있게 됩니다. 예배가 기뻐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기도가 기뻐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의 영혼이 변화되고 이런 예배와 기도에 대한 그의 생각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예배가 기쁘지가 않아요. 예배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피하고 싶어지고 기도에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영혼을 정말 건강하게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건강하게 되어야 생각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워진 마음으로부터, 즉 새로워진 사고 방식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에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원리를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일이 4절부터 등장하는데, 오늘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의 하나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개인의 삶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그럴 때 내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착한 사람이 되느냐, 내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 되느냐, 일단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사도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교회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교회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훈은 개인주의 사상이 팽배한 현대인들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나와 연관시켜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나만 잘하면 되고, 나만 이렇게 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를 못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이에요. 과거에는 공동체에 대한 애착이 먼저 앞섰습니다. 과거에는. 예. 공동체 중에서 가장 우리가 밀접하게 경험하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과거에는 가정을 가장 먼저 앞세웠어요. 우리 집안이 잘 돼야 돼.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집안이 잘 돼야 돼. 이런 의식이 많이 희박해졌어요. 과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참 다 같이 어렵게 살던 때잖아요. 그럴 때 집안에서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밀어서 공부를 시킨 거죠. 예,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을 서울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울에 올라간 이 사람이 똑똑하니까 객지에 나가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이룹니다. 그러면은 동생을 불러 올리는 거죠. 동생하고 함께 일을 하고 동생도 기반을 잡아요. 그 다음 동생 불러 올립니다. 그러면은 집안의 작은 집에서 이제 이 작은아버지가 올라와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야, 그래도 야 사촌도 형제 아니냐? 그러면은 사촌 누구 동생도 좀 네가 좀 돌봐라. 이러면은 동생도 불러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웬만큼 사는 집에는 시골에서 올라온 식구들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이 방에도 사촌들이 있고 저 방에 형제들이 있고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이 집들은 웬만하면은 시골에 있는 사촌에 6촌에 8촌까지도 올라와서 사는 거예요. 결혼하면 독립하고 결혼하면 독립하고 하면서 이 사람이 그야말로 그 마을에서 자기 집안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성공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집안이 점점 커져가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우리가 과거에 보는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그 집에 반드시 시골에서 올라온 집안 식구들이 또 있었다는 거죠.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었고 실제로 공동체의 삶을 함께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성공을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은 언제나 자기 마음속에 이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우리 가정, 우리 집안, 우리 가문 뭐 이런 의식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돌봐야 된다 하는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뭐 거의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개인주의가 되었고요. 또 가족도 대가족 사회에서 이제는 핵가족 사회. 핵가족 사회는 사실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지는 가정인데 이제는 이 자녀도 없는 이런 가정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예. 제가 언제 TV를 보다가 유명한 어떤 이 사람이 이 작가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서로 이렇게 막 패널들이 얘기하는데 결혼을 했는데 자녀는 없고 자녀를 가질 생각도 없다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인기 있는 작가고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가질 생각은 없고 결혼할 때 남편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부부가 마음껏 자기 활동하고 벌면서 여유 있게 산다.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부러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패널 중에 그분보다 나이가 좀 든 분인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안 낳으면 어떡하느냐. 요새같이 이렇게 출산율 떨어지고 이러는데 나라를 생각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여자분이 대답을 하는데 아니 내가 뭐 나라를 위해서 아이를 낳아야 됩니까? 이러더라고. 그 말이 맞아요. 나라를 위해서 아이를 낳아야 됩니까? 그러는데 대답할 말이 없는 거 있죠. 그러면 나라도 생각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졌어요. 예,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 현대인의 개인주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 같으면은 나라를 위해서 더 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나라를 위해서 당연하지. 국가가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인구가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예. 근데 국가도 할 말이 없는 게 아니 언제는 뭐 둘만 낳아 잘 키우자 그러다가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뭐 딸아들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뭐 이렇게 말하던 시대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저희도 자녀가 셋입니다만은
애들 어릴 때 3명 데리고 다니면 다들 이렇게 쳐다보던 그런 것이 있었어요. 셋째 낳았을 때는 병원에서 야, 이거 뭐, 이 보험도, 보험 처리도 안 해주는 거 있죠. 그래, 이 셋째는 그야말로 국가적으로 홀대하는 이런 시대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뭐, 나라 그러면, 야,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 국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예. 무슨, 예전에는 낳지 말라 애 나오면은 무슨 원수처럼 대하고 무슨 이상하게 대하고 그러더니 이제 와서 뭐 그래요? 예? 시대가 그 앞날을 그렇게 못 내다보고 참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느냐. 참 저도 이런 시대가 될 줄은 전혀 몰랐죠. 저도 내다보는 안목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의 시대가 될 줄 몰랐습니다. 자, 어쨌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사도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로부터 시작한다? 예. 오늘 여기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몸. 여기에 한 몸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 한 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이게 많은 지체입니다. 여러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는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신비한 일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은 로마서 5장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죄 가운데 거하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느냐. 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면 죄를 짓는 거 이거 쉽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근데 사도는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근거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일이 있다. 그 일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했는데, 그렇게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게 된 목적은 죄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을 하고 죄를 멸하는 목적을 가진 이 목적을 이루는 일에 지금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죄를 짓는 것을 쉽게 생각지 않을까? 왜? 다음에 또 용서받으면 되니까. 맞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모를 때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 가장 신비한 일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지체가 되었다.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나보다 무엇을 생각하라? 교회를 생각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입니다. 교회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보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노회나 총회에서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건덕이란 말이 있습니다. 건덕상 유익이 되지 아니하므로 건덕을 위하여,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 건덕이란 말을 써요. 건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건할 때는 건설할 때의 건입니다. 세울 건자죠. 그 다음에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덕망이 있다, 덕이 높다 할 때의 덕입니다. 이 덕을 세워나가는 것을 건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 건덕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건덕이 바로 공동체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교회 공동체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 이게 건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말을 할 때에도 무엇을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거죠. 말을 할 때에도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지 않고 문제만 들춰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원리 제1장, 제1조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제1장, 제1조는 교회를 위하여, 즉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말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건덕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력을 위하여 말을 할 때에 선한 영향력을 가진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만 있는 것처럼, 무슨 꼬투리가 있는 것처럼 막 그냥 그렇게 합니다.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를 다룰 때에는 어떻게 하라? 선한 영향력을 기억하면서 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먼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유익될까? 이걸 봐야 됩니다. 교회에 유익될까? 또 다른 성도들의 믿음에 유익이 되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원리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냥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 없이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4절이 바로 지금 그 출발이에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체가 많은데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100명의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됐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다 지체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손만 100개가 있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그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에 여기에 손이 100개가 달렸어요. 그거는 어디서나 볼 수 있을까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거죠. 괴물 영화, 그죠? 예. 괴물 영화에서 목을 너무 잔인하다. 예. 어쨌든 괴물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나올 법하잖아요, 그죠? 목이 뚝 잘렸는데 손이 나와가지고 막. 그러니 이게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면 그게 교회일까요? 괴물일까요? 예. 교회는 다양한 우리의 몸에 손은 2개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발도 2개밖에 없다. 그런데 손이 100개가 있으면 그게 뭘까요? 지네가 되겠죠. 예. 사람이 아니라 지네. 그죠? 모든 지체는 같은 모양을 갖지 않고 같은 기능을 갖지 않는다. 서로 다르다 그 얘기예요. 서로 다르지만 그 서로 다름이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서로에게 서로를 섬김으로써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5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섬김으로 그 몸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는, 그리하여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관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손이 되어서 온몸을 섬겨요. 다른 지체들을 섬깁니다. 손으로서 우리의 세수도 하고 얼굴에 여러 가지 머리도 잘 다듬고 목욕도 하고 손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손이 우리의 온 지체와 지체를 섬김으로 우리의 온몸을 유익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발도 섬김을 통해서, 즉 우리의 각 지체를 섬김으로 우리의 온몸을 유익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체들이 서로를 섬기는 모습입니다. 지체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몸이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 온 교회가 한 몸, 즉 하나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 되게 하는 이 행동, 이 섬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김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들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자, 교회에 소속하지 않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속하지 아니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어디에 소속돼야 된다? 교회에 속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 출발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인데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교회에 소속을 해야 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그냥 주일날 예배 출석만 하고 끝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슨 삶이에요?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삶이에요. 그냥 예배만 참석했다가 돌아가면 그거 하나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하는 이 부분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정말 예배, 정말 정성을 다 기울여서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게 없다는 거예요.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없는 삶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교회를 정하고 교회의 멤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왜 우리가 성도들을 섬겨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합당한 성경적 근거, 전체적으로 개념은 그런 줄 알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교훈하는 성경 구절, 도대체 어디인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내용이지만 이 6절부터 보게 되면 은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의 다양한 지체들은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은사가 다양해요.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은 다양합니다. 100명의 성도가 다 손이면 이상하잖아요. 발만 100개가 달려있으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입만 100개가 달려있으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교회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 이 다양한 은사로 서로 섬겨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은사들을 은혜로 주셨어요.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성격이 또 우리의 몸의 어떤 몸매라고 할까요? 이런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른 모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계획입니다.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는 재능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왜 다를까? 서로 섬기기 위하여입니다. 서로 섬기기 위하여.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다릅니까?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곳에 모아 놓으셨을까? 하필이면 왜 서대신 교회에 나 같은 사람을 두셨을까? 우리 교회에
유익을 위하여 내가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저도 어느 날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께서 서대신 교회에 장로의 길을 쓰시기 위해서 보내셨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당연한 것 같은데 그걸 깨달았어요. 필요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필요해서 여기 보내셨군요.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평가도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평가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이 다양한 사람들을 이곳에 모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섬기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 섬김에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장애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을 섬기는 데에는 좀 힘을 쓸 수 없는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조차도 섬김을 위하여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예전에 제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어떤 분은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았는데 온몸이 성장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손발이 제대로 발육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걷는 걸 못하죠.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발 자체가 발육을 못했고 손도 가벼운 동작들이야 이렇게 앉아서 한다지만 그러나 이 손도 모양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교회 나오면은 민폐의 대상이 아닐까요? 이분이 교회를 가려고 하면 대리로 누가 와야 돼. 집에 믿는 집안이 아닌데 교회를 다니려고 하니까 혼자는 교회를 못 나갑니다. 반드시 누군가 교회 데리러 와서 교회를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면 주일날 이 분을 누군가 모시러 와야 된다는 거죠. 그 민폐 아닐까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폐만 끼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가진 분들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싫어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렵겠지요. 누군가 그분을 모시러 주일마다 아침에 일찍 그 집을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전엔 그렇게 다 했습니다. 옛날 얘기한다고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 아침에 학생들 집에까지 찾아가서 누구야? 불러가지고 손잡고 데리고 왔어요. 옛날 이야기 한다고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은 집에 가서 애를 손잡고 데려오지 못합니까?
저보고 옛날 얘기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옛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을 옛날에 그렇게 했던 거를 말할 수밖에 없어서 말할 뿐이지, 그게 낡은 짓이고 지금은 안 해도 되는 일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안 하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했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낡은 것이거나 시대에 뒤진 것이거나 그런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교회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죠. 저는 우리가 섬기기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분을 섬겨야 주님이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 친구들이나 주변에 목회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교회가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에 망했다 그러면서 본교회 피해서 어디 다니다 몰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 서대신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교회라니까는 우리 서대신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는 교회가 되니까 그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우리들이 주일 아침에 어떤 사람은 거동이 불편한 어떤 분을 모시러 그 집까지 가서 모셔오는 일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주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섬김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비록 연약하지만 누군가의 섬김의 대상이 되면서 그가 복을 받는 일에 또 쓰임을 받는 겁니다. 이게 서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분들이 올 때,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올 수 있고, 세상에서는 가난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해야 되고, 오히려 그분을 섬기느라고 막 물질을 써야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섬김으로써 주께 복을 받는 기회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섬김을 위하여 주일 예배 1시간 전부터 와서 이 섬김을 하면서 좀 바쁘게 다니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있다가 예배 시간 임박해서 교회에서 출발해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앞에 나와서 좀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좀 찾아보고 섬기려고 하는 이런 성도들이 좀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온전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도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학생 한 명이라도 다 살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와서 내 그 집에까지 가서 아이를 데려올까? 좀 그렇게 좀 마음을 쓰는 이런 교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왜?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니까 서로 섬김으로써
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니까, 주님께서 주신 교훈, 누가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라, 그게 바로 그 원리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에서 시작한다? 교회에서 시작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몸의 지체를 섬김으로써 시작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교훈할 때 교회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